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큰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3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25장부터 27장에서 성막기구에 대한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성서 안에는 떡상과 등잔대 외에도 오늘 설명되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25장에서는 분향단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다른 기구들과 같이 조각목이고 순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분향단이 금제단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모두 한 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2규빗, 그러니 1m도 안 되는 높이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귀퉁이에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만들어졌고 이동 시 편리하도록 채를 꿰 수 있는 금고리도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가마를 들 때 나무봉 같은 것을 채라고 부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 곧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 놓여졌는데 휘장만 제끼면 바로 증거궤가 보이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분향단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이 가득했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향과 빛이 가득한 공간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을 기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에서 계속 피웠던 향은 오늘날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휘장을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정성, 갈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멈추지 않고 만나는 공간이 성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당연히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이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시간이 지나면 낡게 마련이고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기물과 장작, 향, 기름 등도 계속 보충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필요한 물품들은 이스라엘 각 사람으로부터 성전세를 걷어 충당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은 어린 양의 피로 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굳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이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며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 즉 만 20세 이상 자는 반세겔을 성소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빈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사람당 반세겔로 정해졌습니다. 반세겔은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었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의 영혼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기여했고 동일하게 유익을 받으며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밝힌다고 말하고 또 결국 교회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형태는 돈이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짐으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리는 헌금에도 이러한 헌신의 의미와 감사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에는 감사 헌금을 드리지만 매주일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가 유지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교회는 그런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편에 맞게 자신이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따라 예물도 틀리고 집안 형편에 따라 예물의 종류도 달라지지만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즉 모든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배와 기도회를 무엇으로 구분했냐면 헌금으로 구분했습니다. 보통 새벽 예배 때 개인적으로 단위의 작정 헌금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 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새벽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물이 있는 모임은 모두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구역 예배 때에도 헌금을 했기에 구역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일 예배 때 꼭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을 꼭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주정 헌금이라는 말은 52주 동안 똑같은 금액을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물론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본인이 감사 헌금을 하든 11조와 성경 헌금을 하든 따로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헌금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벌을 받거나 내가 구상하는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족할 때는 마음만 들여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도 헌신의 일부분이기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지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헌신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장식만, 사람들만,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있고 꺼지지 않는 기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허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식과 습관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스러운 만남과 은혜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성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내 삶에